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 구원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구원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강조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반대로 무엇을 좀 약화시켰나요? 행위를 약화시켰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원에 필요한 것은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한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행위가 필요합니다. 행위도 로마서에 물론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 다시 말해서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구원의 뭐라 그랬어요? 결과라 그랬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순서가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 행위가 필요한 것이다. 그 순서를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반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행위에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죠. 우리가 길게 역사를 보면 믿음 그 다음 행위인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게 점점 이렇게 바뀌어요. 점점 이렇게, 이걸 율법주의라 그러죠.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종교개혁 시대도 신약 시대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이 나온 이후의 시대인데 어느 순간 믿음과 행위가 바뀐 거죠. 행위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구원이 나중에 가고, 그래서 나온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로마서의 재발견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원상복귀 시켜놓은 거죠. 또 어느 시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다시 이렇게 바뀌어서 오늘날에도 믿음보다 행위를 더 앞세우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이거를 원상복귀 시키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3장 또 4장에서 계속되는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나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순서가 맞다. 믿음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죠.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다시 말해서 그에게 구원의 어떤 은혜를 주셨던 그 순간이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면서, 그 앞에는 또 다윗의 예도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까지. 여기 믿음이 나오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보고 22절에 보면 22절,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확신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여기셨어요? 의롭다고 여기셨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아들 낳는 거잖아요. 거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9절에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 뭐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내 나이가 몇인데 100이잖아. 100세 100세면은 뭐 아시죠? 다 어떤 상태일지. 걷기도 쉽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뭘 바랬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를,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게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어떤 욕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도 나지만 자기 아내를 보니까 처지가 딱하잖아요. 지금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여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 나이가 벌써 나이가 90인데 우리가 무슨 애를 낳느냐. 참 생각만 해도 웃긴 얘기인데,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우스운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손주가 아니라 증손을 봐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웃지 않고, 물론 사라는 이제 웃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웃음이라는,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약간 비웃음 같은, 말이 됩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그 아들 이삭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었는 게 아니라 한번 봅시다. 될지 안 될지 한번 봅시다. 한번 믿어볼게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했다고요. 확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확신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대목,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대목을 보면서 결국엔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엔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늘 그 다음에도 계속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물론 신약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 다시 말하면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보이는 대로만 다 사는 게 아니죠. 보이는 대로만 다 사는 사람을 우리가 현실주의자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선택, 그것만, 커 보이는 것이 큰 거고 작은 것은 작은 것이다 라고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택할 때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죠. 눈에 보일 때는 아주 그냥 훌륭한 엘리압이라든지 그 첫째, 둘째, 셋째 보면 이야. 그러나 막내 그냥 이제 애송이 같은 다윗이 이렇게 보면 형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별 볼 일 없었던 그 다윗. 그러나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본다. 저 아이의 중심이 견고하여지고 나를 향한 그 마음이 형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막내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시고 결국엔 위대한 다윗이 된 거죠.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라는 것이 결국엔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 얼마나 경건해 보이던데, 외모부터 머리부터 흐르는 모든 것이 완벽할 정도로 종교인인데 정말.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아이고 저 겉만 번지르르하고. 그러면서 참 그 시대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할 수 없는 그런 거의 막말 수준의 욕을 막 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막 하면서 그게 무슨 하여튼간에 참 듣기에 불편한 욕들을 막 그냥 하신 정도로 막 바리새인들만 보면 참 한마디로 요즘 말로 속된 말로 밥맛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볼 때는. 왜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속았잖아요. 거기에 중심을 보시라는 거. 중심. 그 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은 감이고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살아가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흘 굶으면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사흘 굶는 것은 현실이니까 또 밥은 먹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또 믿음의 눈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증거를 뛰어넘는 확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예전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다 믿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왜? 믿음이 쓸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딱 내 눈에 보여서 모든 사람들 눈에 딱 실험실에서 딱 나오는 하나님, 자 이래도 못 믿겠느냐? 그러면 팩트 체크가 딱 돼서 하나님이 딱 나오면 안 믿을 사람이 뭐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럼 믿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사실을 그냥 믿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뛰어넘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순간 믿음이 설 수 있는 영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 다시 말해서 그게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믿고 한번 믿어보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했다. 마음으로 확신했다. 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보지 않았던 천국과 지옥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확신하시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서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감탄스럽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것이 얼마나 그 시대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이 이 로마서를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읽으면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다잡았는지,
저도 이 로마서를 지금 이사야서 하다가 새벽 예배 이렇게 멈추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요한복음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새벽 예배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요한복음 하고 나니까 사도행전을 하게 됐고, 사도행전을 하고 나니까 그냥 일단은 아직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지도 않아요. 지금 2월 달에 시작했는데 아마 연말까지, 내년까지도 아마 계속 할 겁니다. 언제 이사야로 돌아갈지 저도 모르겠는데, 로마서까지 왔는데 제가 이렇게 휴가 때 이렇게 다른 교회 홈페이지도 좀 보고 좀 봤더니 로마서 말씀을 뭐 주일날이든지 뭐 수요일이라든지 전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뭐 그분들을 뭐 일일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다 같이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라는 것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래간만에 해서 잊어버렸다면 유튜브에 지난 20번에 오늘 21번째인데요 20번의 영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참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러나 믿고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하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2020년 이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로마서를 읽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번도 우리 인류가 걸어가지 못했던 이 길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주의 손 붙잡고 확신으로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